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한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하나님 예수 말씀 들어보는 밤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2부 나아가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9월에 나아가는 예배는 한 절만이라도 라는 시리즈로 진행됩니다. 최근에 저를 굉장히 크게 움직인, 제 마음과 몸을 크게 움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저희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들려주기 위해 밤마다 시편을 한 편씩 읽어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며칠 전에 27편 말씀 읽다가 아주 울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고 하나님 위해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중심에 과연 정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서 그를 바라보는 그것인지, 내 마음이 그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 포장되어 있는 제 욕심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는 그런 성경 말씀이나 좋은 책의 한 구절이나 혹은 어떤 영향력 있으신 분의 한마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움직여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명동에 가면 명동에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명동에 가면 여자분들 중에 10명 중에 7에서 8은
이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루비통 가방인데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명동에 가면 10명 중 7, 8명 꼴로 루비통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명동에 있는 10명 중 7, 8명 꼴로 가지고 다니는 루비통 가방들이 전부 진짜가 아니래요. 아직 대한민국 GNP 수준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명동에 있는 여자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루비통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비가 올 때. 비가 오면 진짜 루비통 가방은 어떻게 하냐면은 품속에 집어넣는데요. 근데 가짜 루비통 가방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가립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가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진짜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가짜는 그만큼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주로 보는 의류 상품 중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중에 나이키가 있습니다. 나이키. 이 브랜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나이키도 가짜가 있어요. 나이키의 가짜는 뭐냐 하면은 나이스. 그렇죠? 나이키의 가짜는 나이스가 있어요. 또 이 카파라는 이탈리안 브랜드가 있어요. 스포츠 브랜드인데 이탈리아에서 온 브랜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카파는. 근데 이 카파도 가짜가 있습니다. 카파의 가짜는 뭐가 있냐면은 코파. 그러면 사람들이 코를 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흔히 지금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주 유명 브랜드 중에 이거 있어요. 빈폴. 들어보셨죠? 빈폴? 그렇죠? 이 브랜드도 가짜가 있어요. 이 빈폴 브랜드는 이 남자가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 빈폴의 가짜 브랜드는 뭐가 있냐면 빈곤. 빈곤 브랜드의 사람은 리어카를 끌고 다닙니다. 그렇죠? 또 푸마라는 스포츠 브랜드 있어요. 푸마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이 푸마라는 짐승이 뛰어오르는 게 이 푸마 로고예요. 그렇죠? 근데 이 푸마도 역시 가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선은 피나 보면은 사자가 피 흘리고 있어요. 네, 아프겠죠? 그 다음에 또 푸마에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치마. 이거는 푸마가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렇죠? 또 푸마에서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푸마 친구 하마. 뛰기 좀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또 푸마에서 나온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비만. 이거는 푸마가 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가짜 되게 민감해. 특별히 한국 사람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가짜가 뭐가 그렇게 대수길래 비슷하게 생기면 되지 않냐, 똑같이 생기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가짜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가치가 차이가 있어요. 가치.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전 알아요. 제가 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는 브랜드 이름이 패텍 필립 그랜드 5002G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스위스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가격이, 이 시계의 가격이 11억 5,500만 원이에요. 11억 5,500만 원. 지금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요즘에 특별히 고객들을 위해서 행사 중인데 2% 할인해서 지금은 11억 3천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패텍 필리페 그랜드 5002G 모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가짜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가짜는 진짜가 11억 5,500만 원인데 이 가짜는 얼마냐면 10만 원이에요. 가짜도 비싸죠? 왜냐면 품격 있는 가짜거든요. 이 가짜가 딱 있는데 이 가짜 밑에 여러 가지 설명이 붙어 있어요. 어떤 설명이 붙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시계가 잘 맞습니다. 진짜와 비슷한 착용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해 줬더니 날카로운 제 아내가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진짜를 차봤어야 그걸 알지. 이런 여자랑 사는 건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방수가 되나? 차고 수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마지막에 시계를 2개 사면 하나를 더 드립니다. 근데 진짜랑 보면은요, 이 2개가 비교되어 있는 모습도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똑같이 생겼는데 값어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11억 5,500만 원, 지금 2% 세일해서 11억 3천만 원이고요. 이쪽은 10만 원인데 2개 사면 하나 더 줘요.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와 가짜가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의 값어치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진짜와 가짜 중에서도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로마서 1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진짜 가짜에 대한 이야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진짜 사랑해라. 가짜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가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짧은 말씀에서 제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로마서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36번 등장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다른 부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에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진짜 사랑의 특징은, 가짜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줄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형편없이 실망시켰을 때, 여러분을 괴롭혔을 때,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을 때, 여러분을 언짢게 했을 때, 그때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어떤 모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모습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은 절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로 신앙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잡고 있는 거, 꼭 잡고 있는 거, 이 팔에 힘을 꽉 쥐고 있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이렇게 주로 생각해요. 근데 이거 신앙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근본이 되는 신앙은, 이거보다 더 성숙한 신앙은, 이거보다 더 우리를 지탱해주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팔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팔을 보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 팔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팔은 약해질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팔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놓아주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 드릴 게 사실 하나 있어요. 2달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소년원에 가게 됐는데 피자 150인분을 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계산을 해서 150명의 피자를 먹이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면 되겠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가고 나서 아주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분들 중에서 한 명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는 학생인데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 한 거를 보내줬어요. 어떤 분은 극동방송으로 메시지를 듣고 이름도 알리지 않고 살짝 오셔서 놓고 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혹시나 모자르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셨어요. 필요한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됐는데 실제 모인 돈은 27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입금을 해드렸더니 그분들이 놀랐어요. 우선은 이런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놀란 게 혹시나 교회에서 잘못 보냈을까 봐. 150인명 피자는 1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분들이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돈이라고. 그래서 이 사역단체에서 아이들에게 피자를 배불리 먹이고요, 사진 보이시죠? 배불리 먹이고 돈이 남아서 그날 밤에 아이들에게 치킨을 배불리 먹이고요, 돈이 또 남아서 그분들이 사역하시는 데서 컴퓨터가 낙후돼 있는데 그 컴퓨터까지 갈았대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소년원에 오는 친구들이 제가 갔을 때는 눈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아이들이 좋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 때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는 절도범이 있고, 그 중에는 성폭행범이 있고, 그 중에는 살인범도 있대요. 몰랐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또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4, 5학년짜리부터 소년원에 온대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소년원 사역을 섬기시면서 초등학교 때 왔던 친구가 중학교 때 또 오고,
고등학교 때 또 보고. 그 마음이 찢어진대요. 마음이 찢어진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가정 문제가 너무 심해서 엄마, 아빠, 누나가 닭집에 있는데 그 집에 불을 질렀어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소년원에 온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아이였는데 1년 동안 우리 소년원에서 이렇게 케어받으면서 섬김 받으면서 교제하면서 많이 회복됐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 아이들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과 계속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셋째 주마다 저희가 가서 예배로 섬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멘토 사역이나 여러 다른 사역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만남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2번, 3번, 4번의 만남이 자신을 누군가가 사랑해 준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독특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교회스럽지 않잖아요, 이게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독특한 사역을 하니까 폭발적 대성장이 있지 않았냐고. 제가 그럼 그렇게 대답해요. 핵폭발 정도는 아니고 화기사고 정도 팡팡팡 하는 거는 곳곳에 조금씩은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독특하게 했는데 그러면 막 몇천 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일반 교회스럽게 하는 교회들은 몇천 명씩 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이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숫자가 늘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지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곳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만지기 위해서거든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쪽에 우리 교회가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저희 교회 다니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청년들이랑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아까 그 공굴러 가요 영상도 그 친구가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같이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데리고 다니는 걔 있죠? 그래서 알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눈이 기쁨에 반짝거리면서 입에는 쑥스러운 미소가 찌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요,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울었어요. 왜 울었어? 몰라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처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께서도 여기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독특함이 다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다른 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이분을 내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이분을 싫어하는 5만 가지 내 안에 있는 이유를 내가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분을 위해 맞춰지고 낮아지고 맞춰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36절부터 이건 아까 했군요.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가 포기하고 낮아지고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낮아지고 맞춰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홍대 앞에서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분이 머리가 노래요. 머리가 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머리가 노란 거에서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아니 목사님은 원래 이런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래요. 자기는 전통적인 목회자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분이 쉰이시거든요. 나이 쉰에 저러고 다니세요. 왜 그래? 아니 그럼 왜 이러셨어요? 왜 이런 짓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대 앞에서 사역을 한 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와서 목사로 사람들을 만나니까 모두 도망간대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데요, 목사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목사이기 전에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전에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친구가 되고 싶으니까 머리를 나이 50에 노랗게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전통적인 목회자인데, 그렇죠? 제가 이걸 보고서 완전 쿨하다고 생각했어요. 와, 이거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염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분 제가 걱정하는 거 알아요. 얘 진짜 그러려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 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악당같이 보이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나니까 아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인상에 머리가 노라면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 염색은 안 되겠다. 뭘 해야 될까 생각해봤더니 내가 옷을 더 불량하게 입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 후질근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전통교회에서 자랐고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외모나 이걸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으면 막 속으로 아유 저런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컸는데 언제 그게 달라졌냐면 제가 미국에 있다가 사역을 하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그때 신앙이 전혀 없으셔서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교회가 나가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 장모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말씀이 이거예요. 입을 옷이 없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교회 이쁜 옷 입고 오는 거.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했어요. 나는 불량하게 입고 다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완전 멋지죠? 저는 그래서 저 스스로를 패션 선교사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분께서 저희 교회 세 가족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부부가 나오시기로 했는데 남편분께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축하라 교회 그래도 축하라 안 간대요. 근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서 세 가족으로 두 분이 같이 등록하셨어요. 그 두 분이 같이.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난해 여름 예배를 가려 하지 않은 아들을 데려가고자 아들 친구를 함께 예배에 데리고 갔습니다. 토요일 저녁을 저희 집에서 재우고 주일 아침 교회에 가려니 아들 친구의 차림새가 운동복에 슬리퍼였지요. 그 아이 집에 들러 신발만 운동화로 갈아 신기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예배에 김선희 목사님께서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올라오셔서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함께하는 교회 다니기로 하셨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도 옷 잘 입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옷발을 좀 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입으면은 사실 이건 은사의 낭비인데, 하지만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혹 제가 그 옷을 좀 고급형으로 입고 오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세요. 목사님 초심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옷을 이쁘게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감사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옷차림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는 거 알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후질근하게 갖고 다니면은 마음에 짐이 되고 아유 저거 옷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나? 어쩌면 제가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준비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잘 입고 다니실 거예요. 한 명만 깍두기처럼 남겨놔 주세요. 와, 그리고 저거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은 그것만큼 은혜 돋는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은혜 돋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애기들이랑 놀 때 안녕 누구누구야 애기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 이렇게 노세요? 아니에요. 애기들이랑 놀 때 어떻게 놀아요? 이렇게 놀잖아요.
그쵸? 할머니들이랑 놀 때 어떻게 노세요? 할머니랑 놀 때 어르신 잘 지내? 이건 인사죠. 이거 같이 노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랑 놀 때는 어떻게 놀아야 되는 줄 아세요? 오동추야 하차차차 완전 좋아하세요. 그러면 맞춰줘야죠. 맞춰줘야죠. 낮아줘야죠. 내가 가진 거 다 지키고 어떻게 그거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제 영어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거기 학생 2명이 오늘 3부 예배 때 교회 오기로 했어요. 그 말하는데 6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로 교회 가자 그러면 절대 안 왔을 아이들인데 제가 그 친구들이랑 한 게 6개월 동안 수다 떨었어요. 어머, 네 남자친구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미쳤어. 이렇게 6개월 했더니 그 친구들이 저를 목사로 안 보고 친구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낮아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낮아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성도 안에 교제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과 낮아지고 맞춰자 주세요. 놀아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집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낮아져야 돼요? 왜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거든요. 희생하는 사랑.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기적절할 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는 당신과 같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사랑은 희생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남는 여유로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취미 생활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불편할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내 거 먼저 챙기고 내 유익 쫓기 원해요. 내가 편안하기 원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 유익 쫓고 내 거 찾아가고 내 것만 좋아, 그렇게 내 거 하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희생할 때 그럼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살아요. 내 것만 막 찾으면 다른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희생하면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고백 하나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3가지 나아가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의료봉사, 하나는 후생원 찾아가는 거, 또 하나는 목욕봉사잖아요. 제가 한동안 그거를 못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부끄럽죠. 핑계는 많았어요, 사실. 토요일 늦게까지 하고 또 주일도 있으니까 제 어린 아이들 돌보는 제 아내에게 힘든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아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제가 몇 개월 전에 교회에 광고를 실는데 그런 광고를 실렸어요. 함께하는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 함께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쫙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넣으면서 제 마음에 어떻게 너도 안 하면서 이거 치를 수 있니? 그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갔어요. 후생원을 가는데 머릿속에 막 별 생각 다 들어요. 아, 이 아이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화를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들을 돌볼 수 있을까? 막 별별 생각 다 들고 마음속에 막 부담되어 있는 거예요. 낯선 아이들인데 얘들이 나를 어려워하지 않을까? 내가 얘들을 낯설어하지 않을까? 막 별별 생각 다 들다가 후생원에 도착해서 아이들 막 놀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뭐라 할까? 막 그러면서. 근데 저쪽에서 저희 둘째 제나만한 한 3, 4살 되는 여자아이가 저쪽에서부터 막 뛰어오더니 제 무릎에 그냥 앉는 거예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돕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나는 도움을 주는 어떤 높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사랑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고 이 아이도 사랑할 필요가 있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희생하라고 하세요. 네가 저 사람 유익을 위해 네 거 줘. 그때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요. 내 유익을 위해서만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 아니에요. 도구예요, 도구.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퍼주는 교회, 의도적으로 불편하고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끼리 있는 거 좋지만, 우리끼리 함께하는 거 좋지만, 낯설고 어색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의 친구 되어주는 교회, 우리 거 유익한 거 좀 포기하는 교회, 그들의 유익을 찾는 교회. 저희 교회 비전이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 비전이에요.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교회예요.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교회.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교회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너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가 너 친구 돼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네 친구 돼줄게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렇게 사랑해야죠.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갈 때 대전역을 가는데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랬어요. 막 부끄러운 고백인데, 주머니에 있는 동전 드리고 1,000원짜리 드리고, 뭐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카드로 뭐 긁어서 빵이라도 좀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분을 예수님처럼 못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어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한 게 뭐냐면, 카드를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자. 그리고 그 안에 어느 정도 액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뵐 때마다 드리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고 나니까 몇 가지 느낀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걸 안 할 때는 그분들이 나타나면 피해 다녔어요. 눈을 피하고.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분들을 찾게 돼요. 오늘은 왜 아무도 안 계시지? 아, 저기 계시네. 아, 여기 계시네.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카드를 이렇게 생긴 카드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펴놓고 이제 카드를 써야 되는데,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뭔 얘기를 써야 되나, 이거를 무슨 말을 쓰겠어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한참 기다리다가 뭘 쓸까 고민하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마음 가는 대로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무더위의 폭우 속에서도 건강하셔요? 저는 지나가는 선생님을 우연히 보게 된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죄송하게도 저는 선생님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다녀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겨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래는 제가 모시고 좋은 곳에 식사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가야 할 곳이 있어서 그러지 못함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 적은 금액 넣었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제가 이거 하고 느낀 게 그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 찾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 찾아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미안해요. 괜히 더 못해줘서, 더 해주지 못해서, 더 섬기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사랑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주고 아들까지 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도 진짜 사랑해라. 가짜 사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라.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사랑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서 낮아주고 맞춰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않고 낮아지고 맞춰주고 희생하는 사랑, 더 못해줘서 미안한 사랑, 눈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 있는, 관심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사랑. 저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교회,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스태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이 돼주신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진짜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지, 가짜로 사랑했다면 하나님 제가 돌아옵니다, 말만 사랑했어요, 생각만 했네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깨닫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돌아보면서 다시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 내가 잘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 내가 잘 모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당신이 당신